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석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의 한 방편입니다. 때와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 시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2절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 거기서가 어딘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이미숙 장로님 거기가 어디 같아요? 베다니인 것은 아는데 베다니 중에서도 어딜까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고, 또 2절에 보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베다니에 어디 같아요? 마리아도 보이고 마르다도 보이고 나사로도 보이고 어디 같아요? 잔치집이 어디 같아요? 대답하기 싫어요? 모르면 모른다. 어디 갔다? 우리 이선하 권사님은 알 것 같은데 어디 같아요? 날 모르겠어요. 혹시 나사로 집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자, 교독하십시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다 찾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제가 먼저 봅니다. 미안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오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은 손을 딱 끼워놓고 왼손을 끼워놓고 오른손으로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겹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성경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을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그리고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기록된 거. 시대적으로 하면 AD 한 60년, 70년 이때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로, 그래 최소한 한 20년 정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가 마태복음을 먼저 보고 설명하면 마가복음은 쉽게 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6절 베다니 나오지요. 똑같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도 베다니. 오늘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나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제사장들 혹은 서기관들이 살아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혔으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면은 그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까 봐 어떻게 기록했어요? 한 여자.
그러나 내용은 같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도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물론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발에다가 부었다. 그리고 마태 마가에는 머리에다 부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좀 더 겸손한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는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또 제자들이 어떤 거부를 일으킬까 봐 어떤 사람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이라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마태는 12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 것도, 또 이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사상,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정신이.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죄송스러워서 어떤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복음서를 그 저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비교해서 공부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자, 다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 낭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주를 위한 헌신을 계산하는 사람들, 주를 위한 헌신을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주가 나의 전부라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늘 놓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계산을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진짜 신신당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을 계산하는 사람들,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해요.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 내 죽도록 충성하고 이걸 계산하면 그동안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자, 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대목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십시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조심해야 돼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을 꼭 괴롭힙니다. 자기는 괴롭히지 않고 자기는 선한 일에, 자기는 좋은 일에 쓰려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돼요. 이 제자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여자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낭비한다고 하면서 괴롭혀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맙시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했던 제자들이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들, 특별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저런 데다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쓰냐 어쩌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돼. 우리의 헌신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면서 남을 판단할 때, 헌신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 우리가 이러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 부탁드려요. 자, 이 여자가 12절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 사실은 이 여인은, 아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러나 이 헌신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헌신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헌신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평가하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헌신을 계산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절대 조심해야 돼. 내 신신당부예요. 우리의 헌신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아무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에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도망가지 않기를 바래. 누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너 헌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시비 걸고 따지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의 가장 귀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계십니다. 오늘 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가? 왜 저걸 낭비하고 판단하는, 계산하는 제자들인가?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더 많이 시간을 가졌을까요? 이 여인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졌을까요? 묻는 죄가 바보죠. 훨씬 시간은 더 많이. 자, 이 정도 하고 마가복음 14장으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같은 기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요.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이렇게 조금 얘기가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그랬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한 여자 순전한 나드, 나드는 향유 이름입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도 옥합이고 마가복음도 옥합인데 요한복음에는 한 근으로 나와요. 한 근. 이런 차이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그랬어요. 화를 내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분개하였다. 이런 아주 다른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고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쭈어야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지도 않고 지들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은커녕 한 방울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응? 우리가 이런 때 저기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없다. 아멘 하시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없다이? 아멘. 그렇게 힘없이 그게 아멘. 그래 아멘. 아멘.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우리 몸도 지체가 다 있듯이 주를 향한 우리 창조교회도요 다양한 일꾼들이 다 필요해요. 어떤 CEO가 맨날 회사에서 놀고 먹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다 자르라고 해도 안 잘려드려. 왜요? 저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써먹을 때가 있다고. 근데 한 번 써먹는 것이 그 회사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에 보낸 분들은 한 사람도 불필요한 분이 없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모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격은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 반응들이 없냐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크게 아멘 하세요.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책망하는도다. 마태복음에는 책망이란 말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책망하는지라. 아주 조심해요. 우리는 대놓고는 책망 안 해도 뒤에서는 깐다 안 깐다. 우리 이선아 권사님처럼 절대 안 까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왜 대답을 안 해? 깔려고? 절대 누가 깔려고 하면은 까지 말라고 그래. 까지 말라고. 양파가 아니니까 까지 마세요. 그래. 마늘이 아니니까 까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권사님 앞에서는 누구도 못 가게 해야 돼. 그래야 깔려고 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권사님도 보호하고 깔 대상도 보호하고 다. 만약에 까라고 두면은 깐 사람도 결국은 또 까짐을 당해. 나도 까짐을 당하고 그 대상자도 까짐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 이선아 권사님이 있으면은 항상 보호를 받는다. 이 의식을 탁 심어줘야 돼. 아멘, 아멘. 절대. 은자 장로님은 마음대로 까세요? 아니라고 대답 안 하네. 마음대로 까세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 창조교회는 이 시들만 안 까면 깔 사람이 없어. 응? 이 시성 가진 분들 아멘. 이 시성들만 딱 잡으면. 목사님이 알기는 안 해요. 그러고 지금 황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이 씨는 황 씨도 포함이요. 정말입니다. 몇 사람만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까지 맙시다 하면은요 분위기가 잡혀요.
근데 그때 입 다물고 있으면 공범이야, 공범. 도둑질할 때 안 말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공범이야. 공범. 요즘에 여러분과 저를 비통하잖아요. 이 대전의 하늘이라는 여자애가 그 선생이라는 애한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아마 이제 하늘이 법을 생각했는데 학교에도 이제 선생님 혼자는 못 보게 하지 않을까 막 종일 돌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 이름도 보고 그 영정 사진도 보니까 하늘이가 교회 다녀 십자가 그려지.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비극을 겪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이리 왜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본문 봅시다. 책망하는지라. 이 5절 14장 마가복음 14장 5절에 책망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책망해요? 잘하네 못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왜 이러네 저러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니까. 왜 우리가 기껏 예수님 곁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같이 살다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책망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라는데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꼭 오늘 저녁에 올 사람이 꼭 안 와가지고 내가 또 속이 천불이 나.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왜 그래? 왜 그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 한 번도 돕지도 않았으면서 돕지는 않았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은 왜 가난한 사람 안 돕냐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밑줄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힘내세요. 우리 창조교회 모든 캐치프레이즈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민수 장로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장로 너도 이 여자처럼 행해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이 장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셔. 두 분 다 들어야지. 저 이미숙 장로님인가 이은자 장로님인가 그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 너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평생에 옥합 한번 깨트려 봤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내 가슴을 찌르더라고. 평생에 옥합 한번 깨트려 봤어요? 오늘 나병 환자 시몬, 그러면 누군가?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군가? 이리저리 서적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에 걸려서 역할을 못하지 않았을까? 나병 환자는 나병 걸리면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집안은 제법 여유가 있었는데 나병에 걸려서 같이 살지 못했던 거 아닐까. 혹자는 이런 이론도 있어요. 언니 마르다의 남편이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시집 미천으로 갖고 있던 것이 나드 한 옥합. 마르다는 시집을 가서 주방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추측. 그런데 상당히 그럴싸한 느낌이. 그렇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따로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같은 기사를 갖고 조금 다르게 마태, 마가, 요한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와요? 한 사건을 갖고 마태는 이렇게 보고 마가는 저렇게 보고 요한은 또 다르게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마르다의 집, 나사로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시몬의 집에서 따로 있고 요한복음에 또 어디 다른 것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를.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는 대략 한 3km 정도 되는데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자, 이제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 12장으로 이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보아요. 아이고 어쩔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요한복음은 다음 주에 할까요? 한 김에 조금 더 하고 말죠. 대강 빨리 간략하게. 자, 보십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전.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힐 때거든요. 베다니에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아마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강조,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근, 아까는 옥합이었지 근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했는데 발에 부었다, 이 말은 그만큼 마리아가 겸손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이 털로 그 발을 닦으니, 이 말은 물을 뿌려가지고 더러운 때를 닦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로마 같은 것을 쫙 발라가지고 우리 마사지 하잖아요. 그런 식의 발로 닦았다, 그 머리털로. 그 얘기예요. 흘러내려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 냄새가 가득 나도록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게, 문질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3절 마지막에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가득한 집,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하건 말건 이 마리아는 이 향유가 가득하게 하는 거.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는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루 일당이 뭐 20만 원이면은 6천만 원입니까? 근데 이 액수는 단순히 6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결혼시킬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달러가 있는 것도 아니까 이 좋은 재산을 아주 작게 크게 간직하려면은 이게 비싼 향유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 시집 보낼 미천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지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이 훔쳐감 이르라 이랬잖아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 가룟 유다가 평소에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도 이러기가 참 쉽거든요. 도대체 관심도 없다가 누구를 책망하려고, 누구를 시비 걸려고 하니까 그래. 예를 들면은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의 설교도 관심 있게 듣지도 않다가 누가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설교 은혜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들었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요. 내가 그런 분들은 꼭 내 성질이 있어. 시켜봤으면 좋겠어.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은혜 안 된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설교 한 번만 해보면은 은혜가 바로 돼요. 증거를 대볼까요? 성전을 청소한 분들은 다니면서 휴지 있으면 주워. 음식점에 가보면 사장님들은요, 쓰레기를 줍고 담배 꽁초를 주워. 사원들은요, 나비 넥타이 메고 이러고만 다녀. 안 주워. 정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 성경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어디에 나와요? 없어.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니까 시비 걸려고,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오늘 여기 12장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이었던가요? 마르다가 선생님,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한 대목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가 그런 얘기 이쁜 것도 안 해. 왠 줄 알까요? 왠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마르다는 향유를 못 깨뜨렸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리아가 돕거나 안 돕거나 상관없어. 너무 좋아. 내 남편인지 내 아버지인지 그 집에 같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온 거예요. 오라버지 나사로를 살렸어. 이것 생각하니까 잔치 기뻐. 마리아가 돕고 안 돕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마리아 도와주게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 그동안에는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오늘은 안 해. 왜요?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 어쩌면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고쳐준 나병을 고쳐준 거,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기쁜데 예수님 이거 돕는 거, 음식 잠하는 거 도와주고 안 돼. 이게 마리아가 마르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아이 기분 나빠. 미안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네, 묻고 싶어요. 자꾸 불평하고 이것저것 시비하고 따지는 분들 내 묻고 싶어요. 주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사로를 살려준 그 감격이 보입니까?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잘 나를 봐야 돼. 목사인 저도요.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 왜 저러지? 보이거든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회복해야 돼. 내 오라버니를 살려준 나사로, 내 남편, 내 아버지를 나병에서 고쳐준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혼의 이 감격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음식 장만이 힘들다? 말이 돼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이 오늘 9절 이하의 11절까지 제가 어제 아침엔가도 얘기했지만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10절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유대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절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절대 진리거든요. 이러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나만은 이러지 말자고. 나만은 이러지 말자고.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가슴에 꽉 새기라.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같은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 아버지, 아니 남편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마르다는 충성을 다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붙잡아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